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더 나아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나아져야 되고, 우리의 뜻이 나아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부터, 우리가 말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되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뒤 사람 다 보면서 해볼까요? 당신도 예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육신의 음식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도 있고 또 혼도 있고 영도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 혼의 양식,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남편이 월급만 갖다 주면 아내는 행복할 것 하지만 돈도 있어야 되지만 남편의 사랑도 있고 남편의 관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양식도 잘 가려서 먹어야 되고, 또 혼의 양식도 잘 가려 먹어야 되고, 또 영의 양식도 잘 가려서 먹고 또 잘 먹도록 해야 됩니다. 건강한 자식은, 또 건강한 아이들은 음식을 잘 먹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먼저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예쁜 아기는 사랑으로 가득한 엄마가 매일매일 양식을 주므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무리 태어날 때 건강한 아이가 하더라도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 좀 미숙아로 태어나더라도 사랑의 어머니가 보살피고 먹이고 돌보면 그 아이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 결손이 있고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만나서 주님 말씀을 잘 먹고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삶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가말리엘 스승 밑에 공부했습니다. 그 정도 공부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교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변조해 볼 때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었다. 배설물로 버릴 것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정말 설레는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들이 저에게 여러 번 도전을 주지 않았더라면 또 쉽게 결정하고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이 시작하면 언제가 결과가 나오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실질적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응할 수 있도록 손에 그 말씀을 지어주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여러분 가슴에만 말씀을 지어주고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발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마치 아이가 컸지만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어디 여행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돈보다 귀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그 아이를 처음 낳아서 첫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아이 입에 꿀을 먹입니다. 꿀을 먹이는 이유는 그 아이가 음식을 처음 대할 때 그 입안에 꿀의 달달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너가 앞으로 먹을 음식들은 참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그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너가 달콤한 음식을 먹었듯이 너는 인생은 달콤한 말을 하고 살아라는 그런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아이에게 꿀을 먹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의 아이에게 첫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아이 입속에 꿀같은 맛있는 과자를 아이 입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처음으로 말했던 야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입에 달콤한 과자를 넣어주면서 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달콤한 인생을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보다 더 맛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치 등불과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길들은 다 좁고 고불고불한 산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꼭 필수한 것이 등불입니다. 등불을 들지 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잘못 가면 오른쪽으로 넘어지든지 왼쪽으로 넘어지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을 갈 때 등불을 들고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치 등불 같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등불을 들고 목적한 곳을 가듯이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처럼 비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소망의 땅으로 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드는 순간 자기가 가고자 하는 전체를 비춰줄 수 없습니다. 등불은 자기의 발 밑에 주변의 것만 비춰줍니다. 그러나 주변의 것만 비춰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전체를 순식간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점점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66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을 하여 아름답고 복된 걸음을 옮길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한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권 안에 66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구분해서 그 책을 찾는 것은 66권의 책이 성경 한 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학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 40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할 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어서 그 심어진 것을 표현한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40명의 저자 중에서는 그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도 있었지만 아모스 같은 목자, 또 어부였던 베드로와 같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저자로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이제 창세기인데, 창세기 전체 중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 약속한 말씀, 옛 언약, 옛 약속, 옛 계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계약,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말씀은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9권 중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저자가 돼서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 레위기가 가운데 있으므로 창세기, 출애굽기를 알고 민수기, 신명기를 아는 것처럼 성경 전체, 또 모세오경과 성경 전체를 알려면 레위기를 알아야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계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하나님과 레위인과의 계약한 옛 계약이 레위기 때문에 레위기를 알아야 민수기도, 신명기도, 출애굽기도, 창세기도, 구약 전체도, 또 신약 전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이라면 구약의 중심은 레위기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또 레위기 순서가 될 때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개론을 시작하면서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고 구약 전체의 중심도 레위기고 신구약 전체의 중심도 레위기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레위기는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레위기는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 제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형제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드릴 음식과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계약관계를 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약속으로 맺어주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는 레위기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 레위기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또 나에게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되는 것인지, 또 이웃에게 주려면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것은 축복과 저주가 있다. 약속을 지킨 자에게는 상급이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심판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계약서가 바로 레위기다. 그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과 백성이 계약을 맺은 후에 그 계약대로 살았던 광야 일기가, 훈련하며 살았던 일기를 적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히브리 말로 하면 이밋바르인데, 이밋바르라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을 맺은 백성이 실질적인 삶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기록된 것이, 군인이 군대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을 군대 일지로 적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인데, 근데 왜 민수기라고 기록했느냐? 그것은 민수기의 내용 중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계수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점검한 것을 표준을 삼아서 민수기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명기는 무엇이냐? 신명기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한 그 내용을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 신명기라는 것은 그 신자는 그 하나님의 신이 아닙니다. 되풀이할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말씀을 모세가 이제 모세의 사명을 끝나기 전에 너무나 중요했던 레위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레위기에서 약속한 그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은 언약을 맺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역사적 과정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전까지 우리 민족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백도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구성들이 그 탄식하고 사백경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그들과 함께 하시므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은 이제 애굽 땅에 놓으면서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내산에서 시내산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게 되었다.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과의 레위기의 계약을 맺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창세기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와 계약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면 그 레위기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었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셨고, 홍수로 심판할 때에 어렵다 인정받은 노아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들도 할아버지가 받았던 교훈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 백성들을 다 나누셨다가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승계받았다.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은 개관적이니까
이 개론적인 것을 좀 더 보충을 하면 구약 전체를 정리하면 모세의 오경이 있다. 모세의 오경은 무엇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모세의 오경 중에 중심은 뭐죠? 레위기. 레위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계약서다. 여러분은 이제 오경의 중심이 되는 것은 레위기고,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받은 책이 뭡니까? 훈련받은 책 민수기입니다. 받았습니다. 레위기를 갖고 훈련받은 책이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시험을 한번 치야 되겠습니다. 레위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준 책이 뭡니까? 신명기. 레위기가 생기기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하는 책이 뭡니까? 창세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12권의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기록합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순종 안 하고 살았어요. 그 순종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보면 심판을 계속 참아요.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혼낼 때, 어머니 혼낼 때, 새 사질 때 안 하면 때린다 했다가 새다 못 때리니까 새 반의 반, 또 반반 하면서 막 자꾸 나누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은 적시 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참으신다. 얼마나 참으시는가는 지금까지도 참으시고, 그 전에 못 참으시면 잠시만 조금만 풀어놓으신 거고, 못 참으시고 이제 모아놨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다 이제 그것을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못 참으셨더라면 우리는 예수님도 못 믿을 거예요. 참고 기다려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역사보다 불순종한 것이 많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던 시대와 환경 속에 있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사서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시인데, 시가서는 그야말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게 시가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영적 즐거움을 깨닫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던 욥이나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슬픔과 기쁨 중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노래와 찬미가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17권인데 17권 중에서 대선지서 5권. 대선지서는 선지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라 예언서의 그 용량이 기록한 내용이 크기 때문에 그게 초점이 있는데, 그게 5권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예레미야, 에가까지 포함해서 5권이 대선지서에 들어가고, 소선지서는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난, 미가, 나훔, 하박국, 서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 이 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계약을 맺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축복하고 듣지 않으면 저주했다는 말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정녕 모르니? 하나님의 애전한 심정을, 먼저 심정을 받은 사람, 선지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받았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했던 것이 바로 연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연서 17권, 17권 중에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이제 39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레위기를 알고 민수기를 보면 레위기도 알고 민수기를 알고, 레위기를 알고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도 알고 레위기도 알고, 레위기를 알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도 알고 레위기도 알고, 그리고 레위기를 알고 장세기를 보면 레위기도 알고 장세기도 알고 하나님의 진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약 성경에는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토라, 율법, 언약, 계명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만 가능합니다. 저는 목사에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좀 돌보지만 저 강아지가 나하고 약속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상대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 약속은 자기의 지정의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에게만 약속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사람과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약속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속은 상무적 약속이 있습니다. 상무적 약속은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 할 관계를 상무적 약속이죠. 우리가 이제 임대계약을 할 때도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세자에도 책임이 있다. 계약은 대부분 상무적 약속이죠. 상무적 약속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너희가 저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한다. 상무적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편무적 약속입니다. 편무적 약속은 한쪽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오늘 너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엄마가 오늘 너에게 용돈 3,000을 주겠다. 그는 아이는 그냥 말 잘 들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냥 편무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네가 잘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그럼 걔가 엄마 말을 알고 그냥 엄마 말대로 잘하면 받는 겁니다. 성경은 상무적 약속, 또 편무적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해주겠다. 그 다시 말하면 믿음대로 하나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받게 되는 약속이 편무적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는 명령이 있는데 다요모니데라는 율법학자가, 유대율법학자가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라는 것은 248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는 명령은 395번 나오는데 이걸 정리하니까 613번이 이제 하라 하지 마라 했는데 한 40% 정도는 60% 정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상관이 없고 한 40%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우선만큼 250개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다섯 번째는 성경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면 역사서에도 예언이 있고 율법서에도 예언이 있고 또 모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예언서만 예언이 있는데 다 예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보면 경외하다 보면 지혜가 저절로 생겨요. 여러분이 이제 태중에 있는 아이나 양육하는 아이에게 그걸 실험해가지고 성공 사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정말 역사적인 교훈, 믿음의 교훈,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7번째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교훈들을, 이런 하나님의 핵심을 5시간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너무 이제 또라했는데 정말 쉬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기에 있습니다. 내기는 뭡니까? 약속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뭡니까? 약속대로 물러납니다. 강야에게. 그럼 출애굽기는 뭡니까? 약속하기까지 역사적 사실을 한 것이죠.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서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축복과 실패는 약속이 흔들려 됩니다. 결혼이 뭡니까? 일생 사랑하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왜 가정이 흔들립니까?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뭔데? 약속을 뭐인지도 몰라요. 약속을 뭐인지도 몰라요. 결혼식 자체가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맞춰라. 줄여서 빨리. 들어가면 신랑 신부도 잘 안 듣고 관객들도 나와버려요. 그 순서로 하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죠. 약속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는지를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건 5시간 좀 자세히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도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축복과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약속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약속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우리 약속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민수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명을 받은 모세가 또다시 한번 애잔한 모습으로 되풀이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되풀이한 그 성경이 어디입니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좀 많이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백성들이 살았는가? 역사습니다.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누렸던 사람들의 노래와 찬송이 뭐냐? 시였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창세기 읽을 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5시간에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지 오래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되어서 주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진한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배워서 인생을 오늘같이 살았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정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 교회 가족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말씀을 잘 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오늘부터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배우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 나눠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분과 저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불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감화 감동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읽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알지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흉내내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하나님 축복 받을 행동하지 않고 또 축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의 전에 마당에 발만 디디면서 축복을 사모하고 또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또 책망하는 그런 무엄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 분 가족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한 사람 나고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완전한 육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8장